신앙인을 위한 게리큐티 이수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묵상할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직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전한 메시지 가운데서 더 강조하고자 한 부분들을 분량은 짧지만 강력한 언어로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전달하였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주의 강림, 재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묵상에서 재림에 관한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이번 주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 함께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묵상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주님의 재림, 즉 다시 오심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바울은 주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또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였죠.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가운데에는 이 재림의 날에 있을 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 하반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불꽃에 쌓여 하늘로부터 다시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예고되죠. 그들은 끝나지 않는 형벌로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 성품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 10월 묵상했던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길게 이어졌죠. 그 누구도 또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심으로써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스스로 성취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다는 이유로 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인생이 술술 풀린 게 아니라요. 점점 꼬이고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려움만 계속되니 얼마나 힘이 들고 또 고민, 회의감이 찾아왔겠습니까? 정말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신앙생활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슈는 의인의 고난 또한 악인의 형통입니다. 즉 하나님 믿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과 반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대체 뭘 하시는 건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라고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항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핍박하며 기세 등등했던 자들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죠. 그리고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이 예비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혹은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장차 공의로 심판하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인생이 술술 풀려가시나요? 아니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고도 또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역사는 반드시 종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날이 오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죠.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도 아마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부터 배제된 채 그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지만 언젠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조이 공동체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억울함 또 고난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 눈물 곧 닦아주실 거예요. 그날이 이르기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 기도합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 위로와 안식을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악인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고난 당할 때에 이제 곧 오실 공의로운 심판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릴레이 큐티 고백, 저는요 어느덧 10번째 주자가 기다리고 있네요. 29기 경현지 자매의 큐티 고백 함께 귀 기울여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저는요 릴레이 주자 오버조이 29기 경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돼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몰라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적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큐티를 주로 등교시간 지하철 안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큐티를 시작했을 때 너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큐티 책을 보면서 말씀 와닿는 부분이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부분들을 필기와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 5일 큐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조이 공동체끼리 톡방을 만들어서 오늘 큐티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 오버조이 공동체의 동훈이를 저는요 릴레이 주자로 지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